잠언 14장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자, 25절은 법정에 선 사람의 상반된 태도와 더불어서 그 결과를 보여주죠. 앞에 5절에서도 이 25절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을 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제가 원문을 가끔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혼들을 구하는 자는 진실한 증인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내뱉는 자는 속이는 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절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하는 자예요.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영혼이라는, 여기서 사람의 한글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나왔지만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쓰였거든요. 네피시라는 말이죠. 그것은 인간의 정신적, 영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진실한 증인은 인간의 정신적 측면과 영적 측면을 고양시키는 자다 하는 거죠. 진실됨이 들어가 있죠, 이 단어. 그래서 이처럼 솔로몬은 이 진실된 증인은 무고와 모함으로 위험에 처해진 자들을 규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정신적 측면의 안위와 영적 측면의 평강, 이 두 가지를 다 가져다 줬어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하여도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진실한 증인은 이 말은 단수로 표현됐어요. 영혼이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한 사람의 진실된 증언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또 단어를 해석할 때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좀 구약은 정말 단어 하나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이 거짓말을 뱉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반절에는 이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일 뿐이다. 사람들을 속일 뿐이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앞에 있는 영혼을 구하는 이런 진실한 증인과 대응되는 그런 말이죠. 이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영혼을 죽이는 자와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위증의 예가 많이 나오죠. 성경은 이런 위증을 10계명에서부터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금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 곳에서도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형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위증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모함해서 위험에 처하기도 만드는 거죠. 와, 그 거짓 증언 하나 때문에 평생 옥살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 증거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2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견고한 의뢰는 뭡니까? 강력한 신뢰, 확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의뢰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세상을 광야라고 비유하잖아요. 광야라는 곳은 사실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혼자는 못 살아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삭막한 땅이 광야예요. 낮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있죠. 또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의 추위가 엄습합니다. 또 전갈, 독사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만약에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지거나 길을 잃거나 물이 없거나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광야와 같은 위험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들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 튀어나와서 우리 생명을 빼앗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참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으로써 형을 피해서 기약 없는 도주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언제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될 수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까지 참 어렵게 도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인생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무거운 근심을 가지고 베델 땅에서 잠이 잠깐 들지 않습니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3, 14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결국 신실하게 지키시고 야곱의 인생에 닥쳐온 숱한 위기와 역경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베델에서 야곱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이 도처의 온갖 위협과 위기와 역경이 상존하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것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그런 능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 번역본은 이 보면 본문을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사람을 죽음의 올가미에서 빼내준다.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죠. 여기서 먼저 생명의 셈이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죠. 원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원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올가미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믿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 궁극적인 공포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죽음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에 가까워지죠.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담담한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을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박탈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이 덮쳐와도 결코 죽음의 올가미에 갇히지 않을 것이며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영원히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의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망을 보는 관점이 틀리죠. 슬픔과 좌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기쁨과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망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죠. 그러나 그러한 사망의 화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성도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망의 공포와 저주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영생이라는 것은 내세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영생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생명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8절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인자와 화평이 있을 때 그리고 인자와 화평이 없을 때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죠. 여기서는 이 본문 한글 성경에는 인자와 화평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있고 없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성이 많고 적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즉 이는 왕이 인자하고 화평을 도모하면 온 나라가 평화로워져서 백성이 많아지게 되고 반대로 폭정을 하면 전쟁을 일삼으면 백성이 줄어든다. 이 말을 반영한 거죠. 먼저 상반절은 왕이 인자와 화평을 도모함으로 인하여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 국가에서는 백성의 번성으로 인한 수적인 많음이 곧 왕의 위상을 드러내는 실질적인 표징이었습니다. 또 본문에서 백성의 왕이 많다는 것은 왕의 훌륭한 면모를 찬란하게 드러내는 치장과 장식이 될 뿐만 아니라 왕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는 반대로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주권자란 군주죠.
상반절의 왕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다스릴 백성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왕의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왕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패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통치자는 마땅히 이 땅을 인자하게 다스리고 화평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편하게 해야 하며 이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나라에게도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평함에 항상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믿음이라 했사오니 항상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 영생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서 큰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엄청난 도륙과 또 많은 공포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서오시옵소서. 그야 이 혼란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하게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고 어지럽고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과 삶에 평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